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을 두 구절이 갑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탕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잇대어진 시간이 없으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잇대어진 시간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 늘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성경 통독을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가며 또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 닥칠 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을 확실히 붙잡고 안전성 있게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즘에 우한이죠. 우한. 원래는 무한입니다. 그 한자로 보면 무한시인데 중국 발음으로 우한시죠. 그래서 우한시의 폐렴, 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대한 심각한 다른 질병은 사고가 나거나 다치게 되면 도와주고 막 하는데 전염병은 가족이 쓰러져도 옆에 못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걸리니까. 참 그 전염병이 몹쓸 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의 우한시 시민이 일본에 여행으로 왔는데 이 기사와 기사가 그 우한시의 시민을 가지고 여행을 이렇게 시켜줬는데 버스 기사가 감염이 되고 안내양이 그러니까 가이드가 감염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염성이 아주 센 그러한 지금 폐렴이 있어서 국가적인 재난 사태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에 가게 될 때는 이렇게 입마개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침으로 이게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기침으로 전염이 되는데 내가 기침을 해버리면 그게 뭐예요? 기사님 수고하셨어요 하는데 기침해버리면 그냥 내가 올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상대방에 피해를 안 준다는 마음으로 공공시설에 갈 때는 입마개도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염병에 관한 위험성에 또 그 전염병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각했는데 기근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의 문제에 관하여 조금 더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네 마리의 말과 그 탕자에 대한 환상이죠. 이것은 스가랴 6장과 1장에 나오는 그 환상과 동일한 그런 종류의 환상으로서 어떤 색깔에 따른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은 첫째 인을 뗄 때는 흰말, 둘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 넷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 셋째 인은 검은 말,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 탕자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천사죠. 천사. 흰말은 아무래도 복음 전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언되려 하니 그때 끝이 온다. 증언되어야 끝이 온다. 그래서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면류관을 이 그 말탄자가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활을 가졌죠. 활로 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활은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1대1이에요. 복음 전파는 1대1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면류관을 그에게 주어졌다. 원문에 보면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진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그 화관 승리관이죠. 승리관. 예, 이겼을 때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관이 두 가지가 나와요. 관이 두 가지라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관이 나오고 스테파노스라는 관이 나옵니다. 스테파노스는 경주에서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스테파노스. 이게 승리관이에요. 그리고 디아데마라는 것은 금관인데 왕이 쓰는 왕관 할 때는 디아데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면류관이 절대 승리관이 마귀나 귀신에게 쓰여지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만 이 스테파노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짓 무슨 적그리스도다, 짐승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스테파노스를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그가 또 이기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는 계속될 거예요. 환란이 오든 어디 왔간에 계속 이 복음은 계속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추수하는데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어보면 2장에는 서머나 교회, 3장에는 빌라델비가 칭찬 듣는 교회 성도들이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스테파노스를 줘요. 24 장로들에게 스테파노스가 주어져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해를 옷 입은 여자 있잖아요. 승리한. 그래서 천년매처럼 하나님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자들에게도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도 12배의 면류관을 써서 그 면류관도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주의 성도들이 다 뭘 쓴다?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이 복음 전파를 상징하는 거다. 둘째 붉은 말은 잘 아다시피 전쟁, 그 다음에 셋째 검은 말은 기근인데요. 지금 기근에 관한 말씀을 봅니다.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는 네 생물이 있었죠. 네 생물이 사자, 독수리, 사람, 그 다음에 사자, 독수리, 사람, 그룹, 송아지죠. 이런 모습에 있는데 그 셋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검은 말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7절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기근인 거죠. 왜? 못이 그냥 부할 때는요 팍 터지지만 너무 비싼 것은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울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하나가 더 들어가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저울을 달아야 된다는 것은 비싸다는 거예요. 저울이 필요 없다. 그냥 팍 퍼주는 거죠. 막 퍼주는 거. 근데 진짜 비싼 것은 저울을 눈금 하나를 본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저울이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비싸졌다. 뭐 그걸 말하는 거예요. 6절 내가 네 생물 한가운데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 네 생물과 하나님 보좌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다고 나오니까 예수님 음성이겠죠. 한 데나리온의 밀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는 석 대다. 이렇게 했다는. 이것은 당시에 그 로마의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잖아요. 한 데나리온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밀 한 대가 아니고요. 원래는 8대에서 16대를, 쌀 때는 16대를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비싸도 8대를 살 수 있어요. 하루 일하게 되면은. 그런 품삯인데, 한 테라에 밀 몇 대를 준다고요? 한 대를 주니까 몇 배를 올린 거예요? 8배를 올렸어.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이 마스크가 비싸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2배, 3배 넘겨 먹는데, 지금. 문자가 왔어요. 다이소의 어떤 지점에는
지금 많이 반월 어디 지점에는 많이 와 있으니까 대량으로 갖다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사러 오라고 문자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폭리를 취하는 이런 데가 있나 봐요. 중국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마스크처럼 좋은 마스크가 없나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만든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왕창 마스크를 지금 사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비싸지는 거예요. 왜? 기근이 재앙이 닥치니까. 8배에서 16배까지 오른 가격이다. 최소 8배씩 올라 있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곡식, 작물이 잘 안 된다는, 비가 안 와서 작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 사기가 이렇게 많이 어렵고 비싸졌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기근을 담당하는 천사인데요. 자, 식물은 두 가지 정도 나옵니다. 하나는 풀하고 하나는 나무예요. 곡식은 어디서 나눕니까? 풀에서 나는 거고, 나무는 나무의 열매 실과들은, 과일들은 나무에서 나는 거죠. 과일은 나무에서 나는 것이고, 풀은 풀 자체와 거기에서 곡식이 나죠. 그렇죠. 비가 안 오면은 나무는 어느 정도 견딥니다. 나무는. 그러나 풀은 비 안 오면 안 나거나 뭐 말라 죽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작황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곡식은 풀인데, 곡식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뭐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나오기는 나와요. 그죠? 비싸서 그러지 나오기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무는 해치지 말라 그런 거 보면은 나무까지 기근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 나무까지는 아니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 석류나무, 뭐 다른 나무도 많이, 그 다음에 뭐 대추야자나무, 뭐 많은 나무가 있는데 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인데 그 나무만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감람류와 포도주는 1차 가공품입니다. 나무 자체가 아니고요. 나무를 해야지 말라가 아니고, 나무에서 나오는 감람 기름, 그 다음에 포도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가공품이기 때문에 그냥 나무만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해를 당할 정도로 기근은 아니다. 곡식이 비싸질 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근이 우리나라 장차 이제 곧 오게 될 텐데,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에 이상이 생기고, 그러면 기온이 이상해가지고 이상하게 곡식 작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나빠져도 곡식 이렇게 하는 농민들을 우대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우리나라에게 자산이 될 날이 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 남한에 있는 그 밭과 논만 제대로 개발이 돼도 수입 안 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감람류와 포도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1차 가공품이라 그 말이죠.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로 나오는 모든 언어들은 상징성이 있어요. 상징성이.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감람류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두 감람나무가 요한계시 11장에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보충되는데, 이 스가랴 6장에도 이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7 금등대의 잔에 그 기름이 보충돼서 계속해서 7 금등대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역할을 두 감람나무에서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공급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할 때 이 포도주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너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이제 쫙 들어가게 되면, 물질적으로 들어가도 아무리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기근이 인간이 그 기근 때문에 다 죽는 건 아니에요. 비쌀 뿐이지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그 천사에게 보좌와 그 내 생물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이 명령을 했으니까 이 명령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색깔 있는 천사들이 말로 표현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이것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 이것이 보존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감람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보존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보존이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감람유는 성령을 상징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종말론의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천년설인데요. 특별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을 우리 장로교 보수 측에서 많이 그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쳐 가지고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 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1900년 한 세기를 휩쓸어서 결국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배워서 와가지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어서 7년 전에 휴거가 있어가지고 7년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고 7년 공중 혼인잔치를 있어서 성도들 교회는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백부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과 불못으로 있다고 하는 이건 정확히 틀립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헛된 것을 추구했구나. 근데 지금 그것을 한 교단으로 섬기는 데가 있고요. 대한민국의 지금 큰 교단도 그걸 그대로 교리상으로 따라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느 교단에 내가 말하기는 또 그러는데 그 교단 사람도 싫어하니까. 근데 그 교단은 그걸 아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종말론의 그 교리적 근거로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도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 이렇게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있다가 주님 재림하기 전에 진짜 환란 같은 것이 온다. 근데 그것이 7년이라는 제한은 하지 않고요. 환란 같은 것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이 재림 후에 1000년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눈다고 해서 1000년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도 위험한 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냥 왜냐하면 뭐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다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데 제가 했던 요한계시록 강의 보면 다 낱낱이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주장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이중재림으로 나눠가지고 공중으로 오시게 될 때 휴거에 올라간다. 여러분 휴거하고 예수 재림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날 단 한 번에 있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우주적인 재림과 우주적인 휴거가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세대주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지상 재림 전에 7년 전에 공중으로 오시게 되는데 성도들이 올라간다. 아니 그날이 심판날이고 그날이 끝날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다 있어요 성경에.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올라가는데 뭔 일이냐? 이때 교회는 올라가고 지상에는 유대인들이 남아서 마지막 유대인들이 이 지상에 지상 노릇을 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잠깐 자리를 피해준다 해가지고 공중휴거를 만들어냈는데 공중휴거 되면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성령이 사라진다, 떠나신다 얘기를. 이게 지금 제일 위험한 거예요. 성령도 교회가 휴거되면서 성령도 떠나신다. 그래서 이 지상에는 대환란이 있다. 그러니 성령도 없는 이 지상에 남겨지는 것은 매우 비참한 일이다. 그러면서 겁을 팍 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해서
지금 언제 휴거될 건가? 맨날 휴거만 여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회개를 하면은 포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성령은 우리가 충만을 간구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기근이 와도 이것은 계속해서 있다. 할렐루야. 네, 절대 우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지금 세대주의적 전천년살 그렇게 얘기하니까 7년 환란, 요즘에는 이제 시간이 또 지나가지고요, 7년 환란 전에 휴거되지 아니하고 3년 반 지나서 후 3년 반 적극적인 핍박 전에 휴거된다, 이런 사람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하여간 많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 번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개인적인 부활을 모르고 우주적인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런 이제 이상한 해석들이 나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이 떠나시느냐?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보혜사, 예수님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데,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신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거다. 근데 그 보혜사는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그 보혜사 성령은 너를 도와주는 자는 어디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이제 그 헬라 원문으로 이제 이거 한 편의 논문 나와야 돼요. 이거. 예. 영원토록은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온이라는 것은 세대입니다. generation 또는 period이죠. 한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generation이 그 시대까지, 그러니까 이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대까지, 다시 말해서 새로운 차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성령은 예수 재림으로써 새로운 영의 세계의 차원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 때까지는, 이 세대까지는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원토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우리가 개인적 종말도 있으니까 그가 죽기 전까지는 성령이 한번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다른 차이가 그거잖아요. 오순절 성령 이전에는 사람 위에 머물러 있어서 어떤 직임을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지도력도 나타나고, 능력도, 삼손 능력도 나타나고, 사울 예언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하다가 주님이 쓰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성령은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다윗이 자기의 선왕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는 걸 보니까 막 걱정해서 하는데,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한 번 들은 사람은, 그러니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치 않아서 결국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죄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국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 회개치 않냐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냐면, 요한계시 21장 8절에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치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 말. 그래서 여기에 이 성령은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주님 재림 전까지는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7년 환란 전에 성령이 같이 교회와 떠난다고? 완전 속이는 거예요. 완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에 떨게 해가지고 언제 휴거될 건가 막 맨날 이것만 여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지금 회개해서 천국 들어갈 복음을 전파해, 누구든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주게 해야지, 환란 전에 어떻게 휴거되어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그 휴거가 나오는데, 그 휴거 때, 휴거가 곧 부활이에요. 부활. 죽은 자들이 먼저 휴거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휴거. 부활과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과. 예.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그것을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가 죽을 때까지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동성애하면은 어떻게 돼요? 죽을 때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죽을 때. 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 떠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은 지옥에 안 갈 거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걸 하나의 은혜로 알아야 돼요. 자,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환난 기간에 어떤 상태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환난 기간에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성령이 말하고 있어요. 환난 기간에. 마태복음 10장 20절을 위해서 22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이게 마지막에는 이 믿음을 지켜내느냐, 환난 핍박을 이겨내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떠느냐? 자, 19절로 20절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환난 핍박이 당해서 너희가 잡혀가서 죽을 그런 현장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성령이 떠나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영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안 떠나는 환난 핍박이 안 떠나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당해도 걱정하지 마.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내 영을 받아다가 천국에 데려갑니다. 할렐루야. 절대 떠나지 않는다. 환난에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한 구절만 더 읽을까요? 마태복음 28장.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못 떠나요.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떠나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자, 28장 20절을 위해서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번역을 잘못했어요. 있으리라가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있느니라예요.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입니다. 나는 있느니라. 언제까지? 시대에, 여기 세상 끝날도 번역이 잘못돼요. 시대의 끝까지 모든 날들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시대의 끝까지, 시대의 끝까지, generation, 이 시대의 끝까지 모든 날 동안 내가 너희와 있겠다,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있느니라요. 있겠다고 아니고 있느니라. 그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절대 떠나지 않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금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보낸 뭐예요? 영이, 눈이, 어린 양의 눈이 이 땅에 보낸 성령이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항상 함께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있느니라.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주의적 전철, 역사적 전철설도 문제가 엄청 많아서 지금 전부 천년왕국이 지상에 펼쳐진다. 전부 이단들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신천지 전부 이단들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지금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을 입은 세대하고 영이 있는 세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세대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죽어버리면 넘어가는 것인데 그 세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지상에는 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되고 이방인들이 거기에 그 지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교회는 부활체가 돼가지고 천년 동안 다스린다. 영체하고 지금 천국과 지옥은 다음 세계인 거지. 다음 제너레이션인 것이지.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걸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보세요. 가보면 알겠죠. 자기가 잘못 믿은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성경대로 정확히 이렇게 풀어가는데요.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 이 감람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녁 예배는 저녁 예배 때는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비싸질 뿐이지 이 땅에 비는 내릴 것이고 곡식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람나무가 아니라 감람유를 해치지 말라,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얘기하므로 성령의 그 기름이, 우리 주님 성령의 역사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말씀을 이끄시는 이 모든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인 이 마지막 환난기에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